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의 모든 순간 돌아볼 때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 임재 앞에 나온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딸, 이 현장과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 지금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의 일꾼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순전하게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각자 개인 묵상의 말씀으로 매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어제 토요일 본문이었습니다. 마침 또 6월 달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흐름과 연결되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모세의 행동에서 눈에 띄는 대목, 마음에 걸리는 장면들을 먼저 찾아봅니다. 말로 명하라 하셨는데 지팡이로 2번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는 혈기를 내는 모습이 함께 있었습니다. 분을 내었습니다. 반역하는 너희여,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 반역자들아 라는 얘기입니다. 반역자들아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 자신들이 하는 것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또 물을 내어야 하겠느냐라는 표현에서는 대체 왜 그래야 하겠느냐? 도대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마음에 걸리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사실 모세의 심정이 다른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동안 불평하다가 중요한 지점마다 거꾸로 돌아가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반역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들이 그렇게 수없이 반복되었는데 그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해 놓고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떨어진 상황 앞에서 불평을 합니다. 심지어 아직도 그들은 앞서 광야에서 쓰러진 사람들처럼 똑같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왜 애굽에서 우리를 괜히 꺼내어서 지금 이 광야로 끌고 왔느냐? 여기에는 아무 과실도 없고 물도 없지 않느냐라는 반복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지금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지 정말 까맣게 깡그리째 다 내던져버리고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 자체를 깡그리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에게 반응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꾸짖거나 지적하지 않으시고 그저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시기를 반석 앞으로 가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니까 지금 물이 떨어졌다고 불평하고 아우성치는 그들의 요청에 응답해 주라. 그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광야에서의 모든 여정에서도 사실 하나님의 두려우신 심판이 우리 눈에 띄어서 그렇지 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던 것이 아님을 회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을 때는 이스라엘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는 은혜를 비웃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구원의 역사를 아무것도 아닌 일로 치부하면서 심지어는 더 나아가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려 할 때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외에는 비록 먹을 게 없다, 물 떨어졌다, 죽겠다, 심지어 그 속에서 왜 우리를 불러내었느냐,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불러내었느냐, 이런 망발 섞인 말까지 한다 할지라도 지금 무언가 내 삶에 결핍함이 일어나서 그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불평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원망을 쏟아낼 때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그러한 정도까지 갔을 때는 그저 그들의 요청에 대해서 먹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시며 그저 묵묵히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앞선 본문들에서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이 나오도록 하면 되는데 여기서 모세가 혈기를 내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친 것입니다. 사실 반석에서 물을 맨 처음 내시는 장면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거기서는 지팡이로 반석을 한번 치라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 위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것이 처음 반석에서 물을 내실 때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장면입니다. 이때는 치라고 하셨고 명하신 대로 한번 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으시고 반석에게 그저 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앞선 출애굽기에서부터 민수기에 이르기까지 모세의 행동에서 가장 반복되는 인상적인 대표적인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모세가 그대로 행하니라. 한번 나중에 다시 통독하실 때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원리를 연결시켜서 말하기도 합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신 사건을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등에서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생수를 받아 마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하반절에서 4절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반석을 치는 사건이 십자가 고난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한번 치라고 한 번만 말씀하셨고 그 다음부터는 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신약에서 핵심적인 중요한 원리,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은 단 한 번으로 좋겠다. 단 한 번의 고난과 희생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 없고 더 이상 다른 죽음이 필요 없고 그 후에는 이미 골고다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면 된다라는 원리입니다. 그 원리가 바로 이 반석을 치라는 사건에도 담겨 있다. 반석을 치는 것은 맨 처음 한편으로 족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반석을 또 침으로써 십자가 원리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는 해석입니다. 그렇게 충분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지금 잘못한 대목이 여기서 모세가 십자가 원리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비약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기서 십자가의 원리를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 당시의 상황에서 그 모세의 맥락에서 모세가 지금 놓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고를 받게 된 그의 죄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말씀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결된 말까지 함께 보면 내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만큼 충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할 만큼 충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걸려 넘어진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였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평과 불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 그들이 선을 넘을 때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늘 핵심적으로 하신 말씀이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말씀은 직역하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구별하여 영예롭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별하여 영예로운 분으로 그렇게 충분히 영광받아 마땅하신 분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다, 나타내지 않았다 하니까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디에 숨어 있거나 묻혀 있거나 감춰져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무언가 노력을 해서 애를 써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굴해서 꺼내서 무언가 내가 보이게 해야 한다, 내가 나타내게 해야 한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다는 것은 어디 묻혀있는 것을 내가 꺼내서 내가 드러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분이 모든 것 위에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분이 구별되는 분이심을,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경외함으로 순종하여 엎드릴 때에, 그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바로 그것이, 그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앞질러서 분을 쏟아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망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며 묵묵히 백성들에게 그냥 물을 내어주시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한답시고 자신이 백성들에게 판결을 내립니다. 이 반역자들아.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된 양 그들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물을 내어주는 주체인 양 우리가 물을 내어주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서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서고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는 그 순간 그는 혈기를 내뿜으며 반석을 내리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과는 다르게 행하고 맙니다. 반석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신약의 온전한 계시까지 굳이 가지 않더라도 오늘 구약의 맥락 속에서도 이 반석을 내리쳤다는 것이 하나님을 내리친 것과 진배 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출애굽기 17장 처음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17장 6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하나님께서 참 묘하게 표현을 하십니다. 반석을 치라고 명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냐 하면 물론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또 다른 차원으로
피조 세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표현으로 만물 가운데 내재해 계시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 특별한 의미로 그곳에 계신다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 본문에서는 반석 위에 내가 서 있겠다. 반석 위에 내가 서서 거기서 모세 너와 마주하여 서 있겠다 말씀하시면서 반석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이 안 보여서 망정이지 하나님의 형체가 보이기라도 하면 반석 위에 서 계시는데 그 반석을 내리치는 정말 감히 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그 반석을 향해 지팡이를 휘두르며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출애굽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휘둘러 반석을 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치라고 명하신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겸손히 자신이 고난받는 자리에 서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본문에서 보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상 악을 심판하시면서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던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가 내리쳐지는 자리에서 신행세를 하던 거짓 신들이 심판을 받는 바로 그러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심판 내리던 그 도구로 하나님 자신을 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 장면이 십자가 사건과 연결된다는 해석에 상당한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반석을 치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 스스로 백성 가운데 낮은 자리에 서셔서 고난을 받으시며 그분의 고난을 통해 백성들에게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은 오늘 민수기 본문에서는 자신의 임의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반석을 내려쳤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선고를 앞서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백성들을 정죄하면서 결국 그가 내리친 대상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말씀에서 끝까지 참고 용서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분을 품고 어떤 사람을 평가하면서 네가 그것밖에 안 되지 라고 낮추어 보고 있을 때 그 모든 행동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나보다 낮은 대상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존재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내리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귀 기울여 가슴 깊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몇 안 되는 과격한 말씀 중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할 바에는 그 실족하게 하는 나 자신 목에 연자맷돌이 매달려서 깊은 물속에 던져짐이 낫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는 것. 그런데 그 문맥 맥락에서 보면 용서에 대한 주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을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들여 주시고 있는데 내 되도 않는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판별하고 심판 내리면서 정죄하고 내 마음에서 풀어내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것은 그럴 바에는 그러한 나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렵고 큰 것인지 그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그냥 차라리 내가 빨리 연자맷돌과 함께 물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정도로 하나님의 두려우심 앞에 엎드리라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한 사람을 마음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내리치는 행위와 같은 신성모독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 본문을 보면서 모세가
한순간 삐끗한 건 사실이지만 사실 그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사람이 살면서 아차하고 한번 혈기를 낼 수도 있는데 그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약속의 땅, 모세야말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냉정하게 거절하시는 것이 너무 냉혹한 것 아닌가 우리는 그동안 생각해 왔는데, 모세가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큰 무게의 일이었는지 우리는 다시 곱씹어 보게 됩니다. 그가 지금 그렇게 저질러 버림으로써 그는 무엇을 행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모든 것을 깡그리 다 없애버리는 것 같은, 없애버린다고 해서 없어지지도 않겠지만 없애버릴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과 불평, 그 말도 안 되는 완악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시고 대놓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습게 여기며 되돌아가려는 그때에만 심판을 하셨지, 그 이전에는 아무리 참람된 망발이라 할지라도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며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내가 너희를 마침내 변화시켜주겠다, 내가 마침내 나의 신실하심으로 나의 신실한 사랑으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야 말겠다, 그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모든 뜻을, 그분의 성품을 다 오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라고 오해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오랜 시간 인내를 이루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녹록지 않은 쉽지 않은 여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앞서버리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인내하기 힘든 상황들이 때때로 펼쳐집니다. 가정 안에서, 가장 가까운 나의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의 일터나 나의 여러 사회적 현장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감정대로 저질러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기에 내가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내 방식대로 처리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음성보다 앞서 나가버리게 됩니다. 내가 격앙되어서 말을 험하게 뱉을 때, 혹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조금만 눈치가 있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무언가 싸늘한 눈빛, 냉랭한 태도로 상대방을 대할 때, 혹은 전혀 표를 내지 않았지만 내 속에 분노를 계속 품고 그것을 내가 참을 만큼 참아보겠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목사님의 표현대로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것은 벼를 만큼 벼렀다라는 동일어라는 것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분노를 계속 품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야, 내가 참고 참았는데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극약 처방을 강하게 써야겠다,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 나의 직장 동료, 나의 교우가 나의 행동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이 내 동료는, 우리 이 집사님, 권사님은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늘 말하고 믿는 사람 티를 내더니 지금 행동하는 걸 보니까 그의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시다면 저렇게 극단적으로 나오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혹은 살아계시지만 침묵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저렇게 나서서 저런 방식으로 하는구나.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앞설 때 우리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되고 맙니다. 사회적으로, 집단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6월 전체의 주제, 영적 전투와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그냥 언급합니다. 사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의 상당수 분들이 근래 몇 년 동안 이 사회 속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우리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극약 처방으로 이제는 강하게 나가야겠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딴에는 하나님을 지켜드리겠다고, 또 이 사회를 악으로부터 지키겠다고 동기는 그런데 거기에서 행하는 방식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정작 가리고 교회의 교회된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을 뿌리채 뒤흔드는 일들이 지금 안타깝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의 힘을 믿는구나, 저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구나, 그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내 생각에는 답답해 보여도,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더 나은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은 어리석고 무력한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어리석고 무력하게 취급당했던 십자가의 길을 통해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시대에 다시금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를 그 십자가의 길로 부르시고 오직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또 앞서 그 원리대로 생명까지 바치며 걸었던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통해 다시금 깊이 마음속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오래 참다가 터뜨린 모세의 심정이 참 이해가 될 만큼 그렇게 저희 속에도 많은 어려움의 소용돌이가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사람의 기준으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낀 그 순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결정적으로 거스르는 행동이 되었던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금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감정, 우리의 고집,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시고 온 세상에 행하시고 있는 그 은혜의 손길, 오직 그 손길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